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사자성어를 보면 진퇴양난이라는 게 있죠.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또 사면초가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은 대부분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사실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로 시작된 말이거나 또 어떤 허풍이 원인이 돼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됨이 잘못됨 어떤 그 모든 부분들이 거짓말이 다윗의 거짓말이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를 사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어떤 상황을 만날 때도 담대하게 행동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서 싸움을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위기에서 모면해준 그런 일들을 담대하게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이 사울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염려 때문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블레셋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죠.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자기 몸을 위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각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이라는 것, 또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이지 내 스스로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고 신앙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 살려준 것이 그 다윗의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울로 인해서 망할 것을 두려워해서 원수인 블레셋에 몸을 위탁하는 그런 모습은 아마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다윗이 그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인가, 결국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아니면 사실 우리는 한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은 성도가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늘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냐,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을 늘 미혹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 세상을 이용을 해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바로 이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며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누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세상은 이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늘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고통과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에 더 깊이 빠져들도록 만드는 게 뭐냐? 이 세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고민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나갈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생활, 더 나아진 생활을 할 것인가? 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풀어가고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볼까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아닌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신앙의 길을 간다고 늘 다짐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신앙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타협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힘이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하고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타협은 타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했을 때 결국 타협으로 인해서 그 세상과 손잡음으로 인해서 갈등과 곤란함에 빠지게 되고 성도의 존재성 자체가 큰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우리가 끌려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지금 다윗에게 다윗과 함께 너의 사람들 모두를 데리고 군대에 참여하라는 것을 말하고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기스가 이제 다윗은 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이 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편으로 여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그것은 다윗의 거짓말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서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좀 위기를 모면하고 아기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죠.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과 다 적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가서 쳤는데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다 쳐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아기스가 그 거짓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아기스로 하여금 이제 다윗은 내 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속여 그로 하여금
자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미련을 버린, 이제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아기스의 사람으로 됐다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계략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전투를 하게 되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군대 모집해서 결국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의 앞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엄청난 일이 다윗에게 다가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투에 참여할 경우 아기스와 또 블레셋 군대, 그 군대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실제로 아기스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전투에 만약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다. 결국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왕으로 세우려는 기름을 부은 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편에 서서 블레셋 군사로서 자신들과 싸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사실 못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부했을 때 아기스를 배신한 자로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싸움에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엄청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냐? 다윗의 거짓말로 거기 기인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아기스 편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아기스를 이용하려고 했던 다윗의 계략은 오히려 자신의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계략과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일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살아보지만 그 계획은 결국은 나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다윗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데 2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라고 애매모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겠다는 말인지 나가지 않겠다는 말인지 아주 모호한 말을 지금 대답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전혀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당함이 싹 사라진 것이죠. 결국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내가 어찌 나가서 싸우겠느냐라는 이런 당당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좀 나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다윗의 이런 나약함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정말 그 당당함이 어디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약함이 무엇 때문에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윗까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의 앞날이 자기 스스로 미리 상상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기 계략을 세우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당당함을 보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때로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성도인 우리를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일들의 결과가 초래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그런 삶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은 타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크나큰 신앙의 갈등을 안겨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항상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늘 미혹하는 것이 세상이고 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늘 부딪히면서 이런 갈등에 부딪히는 것인데, 신앙의 사람으로 머무느냐 아니면 신앙은 그냥 교회에서 통용되고 세상에는 현실적인 사람으로 머무느냐, 여기에 대한 갈등이 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신앙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가드로 가고 아기스를 속이게 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신의 앞날을 자기가 살펴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결국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울의 어떤 그 사울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뭐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니까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 그 불안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은 뭐냐, 내가 블레셋으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그 사울이 다시는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영역, 바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에 가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죄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죠. 내가 이 정도의 죄라는 것, 이 정도는 가벼운 거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죄가 있고 이길 수 없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힘이 있음을 생각하는 자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 이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문제를 볼 때 현실적인 문제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때로는 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타협도 불사하게 된다는, 결국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서 갈등이 있고 여기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적인 문제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이 신앙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를 부딪혔으면 그 문제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를 놓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생각할 것인가? 그런 위치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가 되든 안 되든 분명한 것은 다윗을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가 살 길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내가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나갈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현실과 그런 상황과 그 모든 문제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위치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현실이 더 나아지는 것,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그 미래를 보장한다라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풀어보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결과는 뭐냐?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좋으면 앞으로의 미래도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고 지금 내 현실이 나쁘면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전하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이 현실을 가지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떻든 우리의 미래는 이 현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대충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순간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그 상황은 우리의 하나님의 내게 주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라는 시편 고백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큰 도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시온의 대로가 뭘 말하느냐?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미래에 의한 길은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은 블레셋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냐? 이스라엘과 자기 동족, 자기 나라와 싸워야 되는 바로 그 위기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아닌 길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현실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대로로 존재하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로 가는 길의 마지막과 주님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잠깐이지만 바로 주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진짜 여기에 붙들어 놓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우리가 마음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길이 아닌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도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스스로 미래를 상상하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곤란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지금 어떤 길인지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현실에 속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데 세상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대로이신 주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피할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것이 성도가 갈아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